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9월 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곡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함께 보신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지어진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어느 정도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의 인생이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4절과 5절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즉 열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이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킨 뒤에 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38편 짧은 시편이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어 보자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인자와 성실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 즉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윗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작고 연약한 자를 굽어 살피시사 이 세상의 군왕들 위에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과 8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그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을 짧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 아침에는 각 부분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함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2절 후반부에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언뜻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말 그대로 주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가리키고, 그 뒤에 나오는 이름, 주의 이름은 주님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단어인데,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아래쪽에 보시면 2절에 이제 각주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대한 각주 내용, 제가 그 각주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대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의 명성 그대로, 주님의 명성 그대로 하신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 것을 감안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에게 잘 아시는 시온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 평생에 걸쳐서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노년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찬찬히 회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젊은 날, 내 인생에 허락하셨던 이 약속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참으로 깊고 놀랍다라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이 가족 안에서조차도 크게 존재감이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 어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인물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그 위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 왜 인물이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지파마다 이 걸출한 인물들이 한둘쯤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에 호감을 느끼게 할 만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름 없는 소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실력과 경력이 검증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받고 인정받는 사람들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세상에서 존귀하다 여김을 받아서 교만한 사람은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살아계심을 경험한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7절과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시는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약한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셨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내 평생에 하신 약속들을 성취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또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때마다 도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이 8절 마지막 부분에 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이란 단어 잠깐 생각해 보자면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단어가 바로 영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즉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을 저는 압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느 시점에 은혜가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불안하게 됩니다. 도움이 이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 고백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께서 약한 나를 택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지만 이 시편 138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명성을 걸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낮고 천한 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인자하심을 베푸시되 어느 한 시점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겠다, 영원히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하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다윗처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송축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 은혜로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상에 낮고 천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 은혜를 지난 날뿐 아니라 현재에도 장래에도 영원토록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는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 일상에서 오늘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눌 말씀 의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영원토록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간 영락 5위 코스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파나마 운하 가뭄과 물유난이 해결되어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신 뒤에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38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거시고 하나님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지켜보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송축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명망이 높은 자, 인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실진데 저희의 상황과 형편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아시면서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귀하다 여겨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간구할 때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이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지난날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현재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은혜로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하나님의 손에 저희의 인생을 맡기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희 인생을 하나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나눠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믿음대로 살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락 오이코스 위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이코스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고 문득 기억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파나마가 하나님 가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물류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물가의 상승으로 하나님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그 땅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일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형제 자매를 기억하며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정자들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주시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향유하기보다 힘없는 백성들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